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37절, 38절 두 절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교회와 그 지체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삶의 윤리가 있습니다. 사랑이죠. 사랑하되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 윤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서 너희가 믿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임을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의 이기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요구는 그런 합리화로 외면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려 하면 가난하고 줄인 마음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찾게 만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긍휼의 능력을 주셔서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헤아리지 말고 용서하라, 주라, 베풀라 그러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정죄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바른 판단, 바른 분별을 금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선악에 대한 분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을 보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분간하라 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했고 옳은 것을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도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가려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선과 악과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비판하지 말라 하시죠?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기 정죄하지 말라라고 할 때 정죄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재판관이 피고에게 형량을 선고하여 내릴 때 정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법정적인 단어죠. 그처럼 성도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당한 판단을 가지고 살 때에 다른 사람의 재판관 역할까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법적 선고에 해당되는 판단을 자기 기준으로 내려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해 라고 정죄하는 것은 분별력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 나간 거죠? 어려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는 수준까지 나간 거예요.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선 하나님의 권리를 찬탈하는 반역과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악을 경고하고 선을 장려해야 하지만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들이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는 이 본문의 문맥은 원수 사랑의 문맥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1차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원수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할 1차적인 대상이 누구라고요? 원수예요. 그냥 제3자, 그냥 타인, 그냥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뺨을 치고 나를 모욕하고 내 삶을 억울하게 몰아가고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몰아붙이는 원수예요. 그 원수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비판하고 원수를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너희 본성대로 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되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건 내 영역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주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조금 이상한 논리를 동원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너희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다. 너희가 원수를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다. 자, 지금 이 문맥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는 이 문맥이 원수 사랑의 문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바로 앞에는 6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뭐가 등장해요? 비판하지 말라가 등장해요. 어떤 논리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원수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그 지금 문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라, 원수를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정죄하지 말라는 이 요구가 이런 논리라면 어렵지만 설득은 되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하시고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나를 법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으로 나를 어렵다 하시고 용서하여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자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원수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논리는 설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금 말씀이 떨어진다고요?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래요.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말래요. 조금은 논리에서 이탈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수 같은 너희를 자비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되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단언하시면 어렵지만 설득이 된다고요. 근데 붙이잖아요.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까?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근데 이 말씀은 오히려 주님의 지금 이 논리를, 원수 사랑에 대한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법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의 반복이죠. 헤아림 받지 않으려면 헤아리지 말고,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하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라. 모두 황금률의 적용입니다. 주님이 계속 원수 사랑의 문맥에서 황금률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 황금률의 원리를 하나님에게까지 연장시키기 위해서예요.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런 논리, 그런 원리가 통용되니 그걸 인식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황금률이죠. 너희가 남을 대하는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황금률의 연장으로 주님은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의 핵심적인 성도의 윤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두 황금률의 원리로 요구되고 있고, 마지막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역시 무엇을 적용하십니까? 황금률로
적용해서 끝이 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황금률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언제 비판합니까? 언제 다른 사람과 원수를 정죄합니까? 이 원리를 잊어버릴 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실종될 때,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원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들을 헤아림의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합니다. 법정적인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리를 마치 우리의 마땅한 권리인 양 휘둘러서 그 사람을 공격하여 자신을 방어하죠. 언제 우리가 타인과 원수를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똑같은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헤아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황금률의 원리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 원리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어려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권리까지 찬탈할 수 있는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교만과 복수심으로 가득한 그런 분노의 삶을 살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어려운 재판장인 내게 맡기고 너희는 나에게 받은 은혜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도 주고 있는 자비대로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지언정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어렵고 때로는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주님의 요구이지만 이게 황금률의 원리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비판받아 마땅한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어려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할 때 비판받아, 정죄받아, 헤아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다고요? 비판받아 마땅한 너희들을 비판하지 않고 법정에서 영원한 형벌을 선고해서 마땅한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삼았으니 너희가 나에게 그런 대접받고 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할 수 없니?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보일 수 없니? 그렇게 우리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죠?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제압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를 판단하고 원수를 비판하고 원수를 정죄하여 그가 두 번 다시 내 앞에 대들지 못하도록 어떤 논리와 어떤 힘으로도 내 앞에 대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삭삭 빌도록 그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본성은 작동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본성을 따르면 신앙도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증명하고 싶은가 하면 본성을 따르는 신앙은요, 언제나 원수를 무릎 꿇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권력으로 발휘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본성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따르면요, 언제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으로 내게 대드는 사람을 다 굴복시켜야 돼요. 무력이 아니더라도 무엇으로요? 비판과 정죄로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여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은 참으로 가난한 자기 증명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방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담은 황금률의 방식으로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비판과 정죄가 아닌 용서와 베품입니다. 어렵죠? 세상의 방식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이 부추기는 소리와 얼마나 차별적인 내용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합니다. 지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왜 손해보냐? 눈을 부릅뜨고 너의 권리를 지켜라. 옆 사람을 이겨야 살지. 그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요, 바보처럼 보여요. 늘 양보하고 알면서도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복수로 공격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우스꽝스러워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세상에서 너희를 잡아먹고 너희를 해하려고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너희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에게 겉옷이 빼앗기면 속옷까지 주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하나님이 너를 대접해 주시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들을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비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핑계해서 적당히 외면하며 살라고 이런 말씀을 교회의 윤리로, 성도의 윤리로 주시지 않았거든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갈등이 되어도, 고민이 되어도 이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라고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분과 규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직성을 뛰어넘어, 이 경직성 안에 비판과 정죄가 담겨 있잖아요. 그 비판과 정죄라는 이 경직성, 융통성 없는 경직성, 그 딱딱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받아내시면서 인자와 자비로 대하고 있는 그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 안에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요구를 끌어안고 막 살아내려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가 너희들에게 비판과 정죄의 경직을 넘어서 사랑과 용서의 인자와 자비로 대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너희들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들은 나에게 받고 있는 받은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그 인자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원수까지 좀 그렇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신앙의 요구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혹은 우리는 이미 했어요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속이면서 이 말씀의 표준 앞에서 도망가면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한번 가보십시오. 1절입니다. 9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비판하는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거기까지 볼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이 참는 자비로 그에게 베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래서 자신은 어려운 사람으로 자신을 고정시키고 자신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열등화시켜서 자기의 권리를 우월하게 확보하고 자기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머리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원수 사랑이 구체적으로 원수를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되는지 그 논리와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유대인처럼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자기 속임에 빠질 수도 있고, 혹은요 그렇게 끝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거짓된 기쁨과 거짓된 신앙에 속아서 무엇을 쌓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신앙이란 이름으로 쌓을 수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유로운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비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어려운데.
근데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필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정죄하신다면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쉬운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본성의 법칙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받았으면 그대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원리를 모를 때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만 아니라 원수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비판하지 않은 것도 어려운데, 정죄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원수가 필요한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인자를 주고 계시대요.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주고 계시대요. 그러니 너희가 그 은혜를 받고 지금 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황금률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이 성도의 윤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2006년 10월 2일 월요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 니켈 마인즈라는 아미시 마을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뒤흔든 충격의 사건이었죠. 오전 수업 시간 중에 40대 남성이 픽업 트럭을 몰고 학교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5명의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범인은 인근에 사는 우유 배달 트럭 기사인데 경찰과 대치하다가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뒤흔든 이 사건이 더 충격스럽다는 것은 그 다음 아미시 마을 사람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5명의 여자아이가 죽었잖아요. 그 여자아이의 부모와 그 여자아이의 가족들이 범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아내와 범인의 남겨진 자녀들을 위로했습니다. 범인의 아버지 팔을 감싸 안으면서 우리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내 딸이 죽었지만 우리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 살인범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의 절반이 피해자 가족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딸의 가족들이 자기 딸을 죽인 그 원수의 장례식에 절반 이상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여 범인의 남은 가족을 위로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낸 성금의 일부도 그 범인의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 역시 가장을 잃은 피해자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 피해자 부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높은 수준의 삶의 요구 앞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의 은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비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 정죄받아 헤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이 용서의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이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우리에게 끝없이 주고 또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를 배로 갚아주고 싶은 복수심이 불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 복수심보다 더 강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성도의 삶의 윤리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믿음으로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억울한 삶이 아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데,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시켜 주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변질되어서 이 현세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언제 주님을 다시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라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성도의 삶의 윤리에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억울합니다라는 마음이 느껴질 때입니다. 억울하지만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인자를 기억하고 지금도 나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 이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끝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내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나아갈 때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그날의 모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자신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을 비로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꾹꾹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품에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